찬송가 523장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벨사살 왕이 등장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까지는 바벨론의 대왕이라고 불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왔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2세라고도 불리우는 신바빌론 왕국의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는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아멜 마르둑에게 왕권을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2년도 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장군이었고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을 했던 그의 사위인 네리글리사르에게 죽임을 당하고 왕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네리글리사르 왕도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게 되어 그의 아들 라바시 마르둑에게 왕권을 물려줍니다. 라바시 마르둑의 미래는 밝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3개월 정도 통치를 하다가 반역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그때 반역을 일으킨 주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벨사살과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입니다. 그렇게 나보니두스가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보니두스는 나오지 않고 왜 벨사살이 왕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나보니두스는 거의 7년간 통치를 하다가 그 이후 10년은 바벨론의 수도를 비우고 왕궁을 비우고 다른 지역에 신전을 세우러 돌아다니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은 원래 마르둑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나보니두스 왕은 달의 신인 신이라는 신을 섬기도록 통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마르둑 신을 섬기지 않고 신전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왕궁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자신의 아들인 벨사살을 섭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벨사살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해부터 벨사살의 등장까지, 즉 오늘 말씀은 바로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넘어가는 그 밤이기 때문에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거의 5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젊은 나이에 다니엘이 바벨론을 끌려왔다 하더라도 58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면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벨사살을 왕이라고 칭하고 느부갓네살이 그의 부친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뭘까요? 벨사살이 왕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공식적인 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왕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당시에 아키투 축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서 지키던 큰 신년 축제입니다. 1년에 꼭 한 번 했어야 됐고 왕이 참석하는 축제인데 이 축제는 당시 왕인 나보니두스 왕이 돌아올 때까지 10년 동안 계속 미뤄졌다가 나중에 바벨론의 마지막 해에 이제 벌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해에 나보니두스 왕이 페르시아의 위협을 느끼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연대기에서 왕과 왕의 아들을 정확히 구분짓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벨사살 왕이 사실은 이제 왕이 아니라 왕의 섭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오랜 시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므로 10년을 통치하게 되므로 사실상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칭함은 분명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가 왕가의 핏줄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감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렇게 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여러 반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대왕에 대해서는 모든 왕들이 어떠한 존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앤더슨이라는 신학자는 사실 이 두 호칭은 역사적이라기보다는 이야기의 배경을 설정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놓고 오늘 벨사살은 귀족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가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는 이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아무래도 느부갓네살 이후 왕권이 취약해진 것을 다시 강화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를 베풀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여 얻은 그 나라 신들의 물건을 사용하여 자신들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의 위상을 높임으로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겐 딱히 반역을 하여 왕권을 빼앗은 것 외에는 특별한 업적이 없었기 때문에 귀족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달래기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성전 그릇을 가져와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왕이 즐기는 와중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이 장면을 왕이 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장면을 본 왕은 얼굴빛이 변하고 두려워 온몸을 떨게 됩니다. 왕이 소리 질러 이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주고 나라의 셋째 가는 권력가로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아마 첫째 가는 권력가는 그의 아버지 왕인 나보니두스 왕일 것이고 둘째가 자신이라면 셋째는 바로 자기 다음으로 큰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벨사살이 크게 걱정을 합니다. 아마 벨사살은 그 글씨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신을 향한 뭔가 신의 계심이나 경고였으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왕비 아마도 나보니두스 왕의 왕비가 나와 벨사살에게 글자를 해석할 자로 다니엘을 추천하게 됩니다. 왕비는 다니엘이 명철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라서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과 있었던 일도 설명을 해주고 그가 오늘 벨사살이 본 이 광경을 해석해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다니엘 4장의 맥락과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데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여 7년간 쫓겨난 삶을 살다가 돌아온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오늘 이야기도 사실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만으로 인해 혹독한 7년을 보내게 됩니다. 반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직접적으로 벨사살같이 신성 모독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자신을 과시하려는 교만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함으로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너무 과시한 나머지 자신을 신보다 나은 존재인 것처럼 행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도 교만으로 인해 망하게 되는데 이방 왕이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벨사살의 악행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한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최강의 제국 바벨론의 통치자였던 벨사살이 아무리 자신을 과시하려고 높이려 하여도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손가락 앞에서 얼굴빛이 변하고 온몸을 벌벌 떨고 소리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셨던 혹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셨던 것처럼 불과 유황 혹은 장자의 죽음과 같은 큰 재앙이 아니더라도 단지 손가락 글씨를 쓰는 것만으로도 당시에 애굽을 짓밟았던 최강의 바벨론이란 나라의 왕이 공포에 질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겐 꿈을 통해
벨사살에겐 손가락과 글씨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행위를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해석을 할 때 한 채 망설임 없이 왕들의 행위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왕들은 잘 깨닫지 못하여 연이어 교만한 행동을 이어갑니다. 결국 바벨론이란 나라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 외에나 교회 안에나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모두 사실 교만함과 매일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내 자아와 내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자 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만약 우리가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에 절망뿐 남는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보통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경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경험이 쌓이면 혹은 어떤 업적을 이루면 그것이 마치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처럼 변하지 않은 공식처럼 무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선입견이 되고 그리고 그 답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틀렸어도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떤 일을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무시하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겸손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니엘을 둘러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으로 접어들어야 할 때, 우리 스스로 해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 왕들에게 다니엘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왕에게 선지자들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을 쥐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도 우리 한 사람의 인생에 성실히 세심히 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앞날은 벨사살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 왕은 죽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 이제 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왕이 되기 쉬워진 세상입니다. 나의 왕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감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벨사살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며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말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